제가 대학생 때 교양 과목으로 수강했던 철학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B는 birth로 태어남을, D는 death,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C는 choice로 이 문장을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니 매 순간 잘 선택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굴러들어온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인생에서 중요한 초이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엔게디 광야로 도망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있던 다윗에게 지금의 위험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말 기적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선택의 순간은 자신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한 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남들이 볼 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에서 다윗이 했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고 또한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날의 기독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자는 모든 일에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을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본문 바로 앞에서 블레셋의 침략으로 다윗을 쫓던 일을 잠시 멈추었던 사울은 그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다윗을 잡으러 나서게 됩니다. 때마침 어떤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제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동태에 대해 듣게 된 사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특별히 선별한 3,000명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울에게 쫓기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블레셋과 전투를 하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 신분도 알 수 없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본분보다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더 집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사해의 서쪽 서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들렴소 바위라는 곳은 이름 그대로 바위나 골짜기에서 사는 들렴소가 많이 있는 곳으로 그곳이 거친 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엔게디 들렴소 바위라는 곳은 숨을 곳이 많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엔게디 광야 들렴소 바위 옆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울에게 생리적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한 동굴이 보여 사울이 뒤를 보러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뒤를 보다라는 표현은 발을 가린다라고도 번역되는데, 이 말은 대변을 보는 것을 관용적으로 완곡히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밖에 두고 대변을 보러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동굴이 종종 화장실로 사용되고는 했는데, 문제는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만 뜻밖에도 다윗에게 끊임없이 추격해오던 사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많은 군사와 무기 그리고 온 왕국을 거느리고 있는 강력한 추격자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힘없이 쫓기는, 항상 생명을 위협당하는 처지의 도망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대변을 보는 중에 동굴 안쪽 어둠 속에서는 은밀하지만 숨가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은 사울이 홀로 동굴에 들어온 것을 보고 드디어 여호와께서 약속한 원수가 풀 날이 왔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자신들의 광야 생활도 끝이 난다는 기대감과 전쟁터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사울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버리셨구나라는 확신에서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이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칼을 빼들고 사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대신 그의 겉옷자락만 조금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그 누구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생각했다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순간에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사실에 자만하여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은 계속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에 곧장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 오는 사울을 피하며 온갖 고생과 괴로움, 추하고 못났던 일을 겪으면서도 자기 생각이나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을 죽여야 당연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그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유리한 상황과 좋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성급히 차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덥석 붙잡는 것은 미끼를 무는 물고기와 같이 자기의 입술에 갈고리를 꽂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 역사와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역시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모든 상황과 사건이 오로지 우연이나 운명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심지어 신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기회가 올 때면 그것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너무나도 쉽게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주변의 말에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기 욕심으로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종종, 아니 너무나도 자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나에게 펼쳐지는 우연 같아 보이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닫고 있던 신자는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또 말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손쉬운 일확천금의 기회가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덥석 움켜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섬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반하지 않는 정당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억지로 움켜잡으려고 무리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새 우리 손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회가 올 때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에 비추어 보며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따르며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로 믿고 있는 신자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당장 상황에 나의 욕심과 주변의 의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혹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세밀하신 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모든 역사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참된 기독신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간을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날마다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신자는 모든 일의 선택을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동굴에서 나간 사울을 뒤쫓으며 그를 부른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 체포에 혈안이 된 사울이 부하들을 시켜 다윗을 붙잡아오라고 명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망설임 없이 내 주 왕이여 라고 외쳐 부르고는 곧바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사울은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다윗에게 정말로 사울을 해할 마음이 없으며 옷자락을 벤 것도 결코 사울을 해하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만약 정말 다윗에게 사울을 해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공손한 태도를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 즉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요즘으로 치면 지나치게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의 말과 소문에 의해 자신의 일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다윗은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이자는 강력한 여론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다수의 여론을 거부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방금 나온 굴, 즉 사울이 뒤를 보았던 동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왕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고 또 주변에서도 왕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사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사울을 향해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이 자른 왕의 겉옷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칼로 베어낸 자신의 옷자락이 다윗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울은 더욱 당혹했을 것입니다. 사울 역시 이제 다윗에게는 결코 자신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이 오해하는 것과 같이 자신은 의인이 악인이 아니며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는 결코 사울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사울과 격이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를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사울을 죽이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윗의 말과 약속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의지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은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며 그 모든 결과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처리하실 일을 자신이 먼저 속단해서 처리하지 않고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속담을 말하며 사울을 향해 도대체 왕은 어떤 분이시기에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하찮은 나 다윗 때문에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악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사울의 선택과 행동이 악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 다윗은 15절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며 자신은 결코 사울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모든 판단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사울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이고자 위협해 온다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자신 사이를 심판하사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불의한 사울에게 다윗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상황과 결과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만 탓하는 어리석은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함으로 주어지게 될 결과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불신자들이 더욱 형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끄러지는 중에 잠깐 바로 서 있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잠깐은 살아 있어 보이는 나뭇가지와 같을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러 최후 심판날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신자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에게 어떠한 심판이 내려질지 분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우리 인생과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역사의 한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나의 신앙의 행동으로 고백하며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머리로는 알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주인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악한 일에 집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스스로가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뜻을 잊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넘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속에는 오히려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악의 덩어리가 커지게 되며 교만하여지고 악독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결과는 오직 유일하신 공의의 판단자이시며 완벽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결과를 맡기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11, 12 청년의 회원 여러분, 최근에 레트로가 다시 유행하면서 옛날 광고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중에서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전자에서 했던 캐치프레이즈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를 다들 기억하시거나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선택의 중요성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윈 역시 자신을 위협했던 사울을 제거할 수도 있던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참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택은 당장의 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잠시 회개하는 듯 했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몇 차례 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의 계보는 나아가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많은 상황과 선택의 기로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장 완벽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신들의 인생을 두려워하며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기도 하고 유명한 석학들의 강의를 듣고 책을 찾아 읽으며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정말 바른 길을 선택하고 완벽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심지어 그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를 위협해오는 여러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구원까지 보장해 주시니 정말이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며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영생의 상급까지 꼭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